이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말씀 온전히 대언하려면 8분이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예,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고자 올라왔고요. 아까 그 찬양 배우는 시간 하면서 그 많은 그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박수를 치셨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0장도 새로 배워서 저도 악보를 펴가지고 한번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제가 그 열심을 내어서 8분을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평안하시지요?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지난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됐으니까 지난 주에는 그래도 조금 비가 한 번씩 와줘가지고 시원한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겨울이 좋냐 여름이 좋냐 누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예. 여름이 좋죠. 예, 맞아요. 네.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을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맞는가요? 예,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지금 조절되고 있나요? 예. 온몸이 막 젖어 있는 상태하고 겨울에 벌벌 떠는 상태하고 둘 중에 뭘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여름이 더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땀에 막 젖어가지고 있는 상태는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들어도 땀 냄새 때문에. 근데 겨울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도 감사가 되고 그럭저럭 지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 오늘 그 주제는 소원입니다. 소원. 네,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죠? 네, 딱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지금 MZ 세대는 말이 없고, 옛날에 교육을 우리 3차, 4차 교육과정 받으신 분들은 통일이라고 바로 나오죠. 요즘 젊은 세대는 소원이 통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기를 바라죠. 저도 우리의 소원을 하면 머릿속에 통일부터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또 안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소원들을 품고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각자 그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시겠죠, 그죠? 어떤 분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고요. 소원의 성격을 굳이 분류하자면 또 어떤 분은 어떤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자는 어떤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소원도 있을 수 있고요. 끝나기를 바라는 건 주로 이제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소원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또는 그런 일을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성도님들 한번 지금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지 한 10초 정도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효과적인 건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혹시 필기구가 있으시면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10초만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습니까?
다 생각 떠올려 보셨죠? 이게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소원 말고 즉각 떠올리는 소원이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평상시에도 내가 문득문득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다 각자 다르실 텐데요. 그 요즘에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예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죠? 예, 저는 뭐 보진 못하고 이제 클립 영상 이제 뭐 몇 개 봤는데 대부분 모르시나 보네요. 이렇게 신령한 모임인 줄 모르고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1등 한대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1등 했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소재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소재인데 이 드라마는 되게 이제 자폐 환자 변호사,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분이 아빠고 오른쪽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아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이 있었고 이 아빠가 미혼부예요. 엄마가 없이 딸을 키운 거죠. 그러면 이 아빠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딸이 그래도 잘 자라서 정상인들처럼, 남들보다 뭐 더는 바라지 않고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겠죠. 이 아빠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이제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건데 이분처럼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짧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소원, 그죠? 또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그런 소원. 제가 엄청 거창한 것을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품을 법한 그런 소원들. 또 이제 군대에 자녀가 가 계신 분들은 무사히 우리 아들이 전역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 또 이제 뭐 제가 뭐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뭐 사모하는 님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없다면 좀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자기의 짝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교회 인도자분들은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제 뭐 마무리를 하신다거나 또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시는 다양한 소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이제 뭐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게 소원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미래의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또 안도할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일 텐데 정말 그 하나하나의 소원이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간절하지 않다면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뭐 애찬 메뉴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수준은 소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뭐 이루어져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은 소원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요. 근데 이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성경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랑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나무였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큼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요 간절한 원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간절한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이 시간이죠. 시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이제 기다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소원은 뭔가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느 한 장을 읽었는데 그 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장인물이 소원을 품게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몇 장 넘기면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죠? 앉은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는 처음과 끝을 어떻게 돼요? 다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그 오해는 아니죠. 약간의 어떤 시차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을 때 그분들이 처한 어떤 아주 이 절박한 현실 또는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한 장이 우리는 읽을 때 한 4, 5분이면 뚝딱이지만 실제 세월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적게는 뭐 몇 달 또는 뭐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5분, 10분 만에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이 이렇게 어서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의 페이지를 나도 이렇게 좀 넘길 수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은 내가 통과하고 있는 단락이 한참 고통받고 있는 이 단락인데 몇 장 넘겨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로 빨리 점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시나요? 간절히 뭔가 원해보신 분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 품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그 미래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인생의 몇 장으로 그 장면으로 지금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죠. 이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가 주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이 기다림으로 갈급함으로 말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지치는 시간들을 내 인생 속에서 뛰어넘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그죠? 내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초조하고 지쳐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도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다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뿐입니다. 주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볼 건데요. 정말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렇게 페이지 몇 장 넘겨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나? 과연 그런 것인가? 사실 아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사실 감옥에 있던 시간이 만 2년이 아니에요. 더 되죠. 그죠? 떡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나서부터 또 만 2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몇 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사실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요셉은 자기 고향,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뵙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그런 아주 소박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소원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잡혀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충성스럽게 섬겼건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떨어진,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꼬박 2년을 채운 거예요. 뭐 꼬박 2년을 채웠다면요, 연수로는 한 3년 차쯤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1월 1일 날 딱 시작하면은 2년, 만 2년 채우면 12월 되는 거잖아요. 이듬해 12월이.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군생활 2년 복무하더라도 한 3년 차까지 가잖아요. 그죠? 연차로 치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 한 장만이 탁 바뀌어요. 그죠? 한 장만이 탁 바뀝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0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41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요. 그 사이에 갭이 얼마예요? 2년. 성도님, 그러면 2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헤아려지시죠? 2년이 어떤 시간인지. 40장에서 41장 탁 넘기니까 요셉은 해결됐지만, 내가 2년을 오롯이 살아내려고 하면 그 시간은요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또 볼까요? 다윗 왕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채청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가 견고한 왕권을 얻게 되는 게 30세예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10년 이상을요. 이것도 성경, 우리가 물론 다윗은 좀 장수가 많이 할애돼 있어서 넘기는 장수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마음 잡고 읽으면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10년의 세월을. 근데 실제 그 세월을 내가 살아낸다고 하면 현실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 약속도 받았고 소원도 있었는데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요 정말 많습니다. 자, 혈루증으로 12해를 앓던 여인,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장면만 만납니까? 그 기다림의 끝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가 12해 동안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의원들을 찾아댔던 세월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딱 12해라고 아주 짧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은 이분이 당한 고통의 빙산에 아주 일각에 불과한 시간인 거예요.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이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헤아려 주십니까? 12년이에요. 12년.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10살밖에 안 됐어요. 얘가 앞으로 2, 3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만 보잖아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2에는 양반입니다.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도 나와요. 지금 38년 못 사신 분도 여기 꽤 되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태어나서가 아니고 병에 걸려서 보낸 시간만 38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정말 소박한, 그 정말 소박하고 정말 그 원초적인 내 병이 고쳐지길 바란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 세월이 저도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만 38세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이번 달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정말로. 이 시간을 기다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만 안 들어주신 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죠? 자, 또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평생을 갈증에 시달렸어요. 영육간에.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편이 5이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고 있대요. 그 삶의 어떤 그 세월, 그 얼룩진 페이지들이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훨씬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지만 이 시대에도 남편이 5이었다면요 좋은 눈으로 안 보잖아요. 하물며 그 2000년 전에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마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그가 그 평생의 갈급함을 해결받았던 바로 그날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그분은요 그날이 그날일 줄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자기 평생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물두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요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전혀 펴지 못하고 살아야 됐던 그 고통,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요 소원은 단 하나였을 거예요. 몸을 좀 펴고 싶다. 거창한 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처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그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부모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세월들은요 결코 짧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만 딱딱딱 보니까 금방금방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들이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은요 결코 짧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이삭을 받을 때 100세였습니다. 25년의 세월 뒤에 비로소 약속의 자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에녹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가 승천을 소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천을 소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 세월을 300년간 지속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300년.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냥 종횡무진 고생 다 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했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사무쳤던지 하나님한테 다시 아뢰었어요. 웬만하면 모세가 안 그래.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 하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 얘기해라 이 얘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한테 조금 마음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죠. 어디서 이룹니까?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를요 보통 전통적으로 BC 한 1440년 정도로 봅니다. 1446년 정도로.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를 불러주시기까지 플러스 30년 하면 한 1500년 세월 1500년 모세의 기다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건조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후자로 본다면 이 노아도 자기 배를 짓기까지 120년의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모멸을 참아가면서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에 있는 사실을 다 안 가져왔죠? 시간의 관계상, 지면 관계상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자기 소원 금방금방 이루어졌죠? 며칠 만에. 아유, 이분들도요 아주 진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그냥 페이지를 넘기면서 처음과 끝을 다 보니까,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차별하시는 것 같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고 그 소원은 잘만 이루어주시는데 내 소원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어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인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뭐 내가 언제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기를 뭐 바랬나? 내가 뭐 언제 뭐 대통령이나 뭐 권력자가 되기를 바랬나? 정말 내 처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한 이것, 요거 하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이 소원인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시나?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많은 욕심도 아닌데. 하지만 성경 인물들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경우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으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다가 어때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20년 동안 못 봤어요. 20년 동안. 요셉은 감옥을 나가려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죠.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리고 만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꼬박 2년을. 말이나 안 했으면 덜 기다렸을 텐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떡 맡은 관원장이 언제 힘을 좀 써주나 하고. 좌절이 더 큰 법이죠. 바람이 큰 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방황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을 어기고 빨리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주저주저하니까 베드로가 행동대장 아닙니까? 내가 일단 칼을 휘두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나설 거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단 칼 휘두르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싹 쓸어버릴 거라고. 누구의 생각으로? 베드로의 생각으로 주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한 거죠.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고쳐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뻥 한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베드로가 왜 도망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간 멘붕이었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 예수님이 같이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때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당기려고 무리수를 쓰게 됐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 우리는 언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또는 언제 나의 이 고통이 떠나게 될지 좀 알려만 주셔도 기다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3년만 참아라 이러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약도 사실 없잖아요. 내 마음에 바라는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일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내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주님이 꿈에라도 정 안 되면 환상이라도 아니면 말씀이라도 근데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가 된대요. 왜 그럴까? 이루어질 때가 명확하지 않다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든지
불신과 망각이든지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뭐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룰 거라는 뭐 쬐끄만한 그 조각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떤 힌트나 어떤 약속,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희미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애가 타죠.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지금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과연 언제 이 일이 해결될 것이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 하나하나 간절하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모두들 간절하신데 어떤 분의 소원은 뭐 수주일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의 소원은 몇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특별히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실 텐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까지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인가? 내가 간절하게 아랜 그 주님뿐인 거죠.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과 반대편이 있죠. 불신과 망각으로 빠져버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과정은 결코 자포자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시간이 아닌 거죠. 하지만 어떤 분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또는 기다림에 지쳐서 주님에 대한 원망보다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원이 퇴색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해야 될까요? 아마 답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다리는 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올려드릴 새 노래가 그의 입술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룰 때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또는 포기하게 될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성도님들,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발효와 부패가 화학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발효와 부패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결과물이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고요, 결과물이 인간에게 해로우면 부패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화학작용사에 어떤 차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썩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발효는 좋은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부패는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식중독으로. 우리 마음이 발효될 것인지 부패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시간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가운데 기다림은 나의 마음을 향기롭게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분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불신하고 돌아선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발효의 과정을 보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또는 향기로운 어떤 포도주라든지 이런 꼭 발효식품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이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곡식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채소나 과일이 자라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만들어져서 정한 때에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냐. 현대인들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익숙해요. 금방 이루어지고 금방 해결이 되고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모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아브라함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사실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씨앗을 보고 기뻐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전히 실현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 뒤에 오셨습니까? 2000년이 넘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좀 다르다 했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고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몇 년을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와서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몇 년을 염두하신 거예요? 최소 2000년. 그죠?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최소 2000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이 속기가 2000년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주님, 아니 그렇게 긴 세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이 얘기하시나요? 그러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이 생각과 말씀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시간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사실상 시간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분이 정한 이 시기가 속히 온다 하더라도 인간에겐 그게 수백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속히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주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 거짓말 하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기만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속일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이
수일 내, 수개월 내, 수년 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발효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소원이 더디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실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신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께 가장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장 은혜가 되시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어찌 보면 주님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때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도요. 우리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정한 때가 오기를 같이 기다리셔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각이 없으십니까?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그리고 성경에는 이 소원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고 삼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있어서 지식 없는 소원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내가 20년을 품으면 이루어질까요? 저도 문제죠, 그건, 그죠? 이루어지면 나와서 간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14년 만에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루어져도 문제인 소원인데, 선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품는 소원들이 우리 처한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품는 그 소원은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주셨잖아요. 큰 믿음을 가질 때 이 큰 믿음이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면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고요. 그때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소원을 듣고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겸손히 행할 때, 주님을 간절히 믿을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죠. 이 소원이 이루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역경의 시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죠. 힘들죠. 하지만 이 역경은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죠.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죠? 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건 어때요? 힘들죠? 기다려야 되니까. 지치죠?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 버리면 고통받을 일도 없잖아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역경이 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님이 나의 소원에 응답하셨을 때 그 세월은 고스란히 내 경력이 되고 내 증거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마음 가운데 항상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발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발효의 마음이에요.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발효, 주변의 것들을 함께 발효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쓰잖아요. 그죠?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그 균이 같이 옮겨져서 좋은 부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패도 같아요. 부패도 하나가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것이 같이 부패돼요. 같이 부패됩니다. 자꾸 힘 빠지는 이야기하고 상대의 의욕을 꺾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그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부패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부패의 과정으로 돌아서는데 그걸 자꾸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 옆에 있으면 같이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상황이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간구할 때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발효시키는 과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인생을 압축시켜 봤을 때 그 압축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와 이루어짐의 장면이 몇 장면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은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을 살면서 내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들만 딱딱 뽑아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그 구원받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 사이에 그런 장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한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야말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다면 그러한 역경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굽히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불태우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내 소원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이 각오가 우리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내 소원이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럼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가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